네, 아미 리더훈련 하반기 과정 모두를 위한 리더십 세미나 심화 과정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저를 소개해야 할까요? 이 첫 시간에 강의를 맡게 되어서 이제 하반기는 또 심화 과정인데 굉장한 부담과 함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반기 과정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세미나 과정과 훈련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리더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진행하게 되는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소그룹이라는 이 주제로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소그룹에 관한 주제는 사실 이제 다음 주에 모시게 될 우리 이상화 목사님께서 한국 교계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신데요. 저희 상암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서영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상화 목사님께서 서영교회 담임을 하시는데 소그룹 관련한 세미나를 여러 번 해주셨는데 그것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좀 배우고 익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바로 그 세미나 내용과 그리고 이상화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저서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참고하여서 제가 소화한 내용들로 강의를 하게 되겠고요. 소그룹 사역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소그룹을 이끌어갈 우리 리더들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 비교적 어렵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리더로 세워지고자 공부하고 훈련하고자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 주셔서 이 모든 훈련 과정 동안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정말 세워지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유익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엔데믹 시대, 지금의 시대를 저희가 엔데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풍토병으로 코로나를 대처해 나가는 시대를 엔데믹 시대라고 합니다. 이 엔데믹 시대에 한국 사회의 현실이 먼저 어떠한가? 한국 사회의 현실이 어떠한가? 이 통계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 엔데믹 시대에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또한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엔데믹 시대에 이 소그룹 사역과 소그룹 리더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통계 자료와 더불어서 저서, 이상화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저서와 함께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데믹 시대의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는요, 일단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이 일원들이 미래를 내다볼 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낙관적 전망 비율은 12%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31%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갤럽 인터내셔널 조사입니다. 35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34위입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35개국의 평균이 이 31%인데 저희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이 12%밖에 안 되는, 미래가 점점 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저희 한국 사회의
지금 분위기다라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한국 사회가 또 어떤 문제가 좀 있는가 보게 되면요, 극단적인 개인화로 인해서 고립감이 아주 증대되고 있다. 이 고립감 안에는 우울이나 뭐 분노나 자살과 함께 이렇게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서울시 거주 청년 13만 명이 지금 고립과 은둔 상태에 있다라고 조사가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을 약 285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13만 명은 4.5%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근데 13만 명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 이유들을 보게 되면 뭐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좀 보게 되면 뭐 실직 또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게 귀찮고, 뭐 사회생활이 무의미하고, 주변 따돌림의 경험 등으로, 또는 진학 실패, 학업 중단, 뭐 부모 형제와의 갈등,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청년들 세대 가운데 굉장한 은둔 상태, 고립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좀 이슈이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풍선 효과인데요, 이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할 때 국민 4명 중에 1명이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가 15만 원 정도 들고 있다라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고립감이 증대되다 보니까 점점 이 마음을 나눌 어떤 존재를 찾다가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게 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네. 그런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코로나를 지나고 난 후에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2년 새에 2019년부터 21년 새에 건강 염려증 환자가 42%나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그리고 또한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통계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국민의 3명 중에 1명 이상이 암에 걸릴까봐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여기 보면 암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통계가 36%, 뭐 우리 국민 중에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릴까봐 두려워,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증대되었다라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삶의 질에 대한 인식, 행복감에 대한 조사인데요, OECD 국가 중에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최하위라고 합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한국의 위치가 지금 거의 꼴등 앞에입니다. 앞에. 여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희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튀르키예랑 콜롬비아 2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이 어떤 과학적인 부분이나 문화의 수준이나 삶의 편의성에 있어서는 뭐 못지않은 나라인데, 쿠팡 로켓 배송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삶의 편의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라든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 저희가 36등이다. 네, 좀 아주 안타까운 이 통계 결과입니다. 자, 삶의 질에 대한 인식도 아주 낮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고립감이 커지고, 뭐 은둔자들이 늘어나고, 외로움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늘어나고, 삶의 만족도도 최하인 우리나라인데, 자,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사회 현상 안에서 같은 취미가 있거나 마음이 맞는 사람들, 또는 뭐 삶의 목적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에도
만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네. 우리가 예전에 한참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4명 이하의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그 사람들은 주구장창 만났다는 겁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이 맞고 취미가 같고 삶의 목적이 같은 그런 인원들은 이렇게 모이더라. 그것을 바로 지금 모라큘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분자 공동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일어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조금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되고, 교회의 소그룹 사역이 왜 중요한가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엔데믹 시대에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안타까운 통계입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현장 예배 참석률. 지금 현장 예배 참석률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작년은 73% 이제 회복이 됐고요. 교회 학교는 43%. 아주 좀 비참한 결과입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작년은 73%가 회복되었고, 교회 학교는 지금 43%의 수치로 회복되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저희 교회는 그래도 조금 더 교회 학교 인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나오고 있는데,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교회 학교의 유실이 엄청나다, 예배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늘어버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신교인 비율, 개신교인 비율인데요, 한목협에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종교별로 그 교세 조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렇게 보통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개신교인 비율이 2012년에 22%였는데 2023년에 15%로 감소했습니다. 굉장한 수치가 감소한 건데, 2012년 대비해서 200만 명가량이 하락하여서 지금 2023년에 우리 개신교 인구를 770만 명, 약 770만 명으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770만 명도 오롯이 개신교인이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개신교인들이 있냐? 출석을 하는 분들은 545만으로 추정되고요. 가나안 교인,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 안 나간다 해가지고 그걸 거꾸로 말해서 가나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226만 명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개신교인이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단이 34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특별히 요한에서 가나안 교인은 226만 명이 굉장한 증가한 수치인데요, 29.3%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2012년에 비해서 굉장히 가나안 성도가 증가를 했다. 여러분, 지금 이 200만 명 하락이 조금 감이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닿으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1000명 단위의 교회가 2000개가 없어진 것입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2000개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확 와닿죠. 사실 그 학자들은 1000명 단위의 교회가 평균 40년이 걸려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2000개나 없어져 버렸다. 엄청난 교세의 축소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학자들 중에는 일각에서는 개신교인 이제 더 이상 1000만 시대 아니다. 예전에 저희가 1000만 교세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단 빼고 빼고 하면 550만 정도가 가장 정직한 대답이다라고 일각에서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튼 조금 저희 교계에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 안에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 교세가 줄어든 그 안에서도 3040 세대의
가나안 성도 3명 중 1명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나안 성도다. 3040에서 굉장한 예배에 참석이 저하되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아주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특히 30세대 중 현장 예배 이탈자가 무려 43%이다. 여러분, 사실 이 3040 세대는 3040 세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음 세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까 우리가 현장 예배 참석률에 그 교육부서가 43%밖에 안 됐던 것이 바로 이 3040 세대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3040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현장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집중을 하고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저희 한국교회가 이런 상태이다. 3040 세대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계획을 물었을 때의 대답인데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2023년에 무엇이 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가 지났고 이제 중점 목회 사역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목회자들께 물었을 때 현장 예배 강화가 40%, 그리고 소그룹 사역 강화를 36%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이제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소그룹 사역을 좀 강화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자, 특히 이 목회자들은 코로나로 관계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와 친교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소그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친교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그룹에 관련된 형식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구역이나 순, 셀 등의 소그룹에서의 친교와 교제를 강화시키고, 같은 연령대의 성도들 간의 모임을 강화시키고, 관심과 취향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확대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교제나 친교 강화를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목회자들이 계획을 지금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목회자들만의 생각인가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성도님들께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소그룹 사역이 핵심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보다 훨씬 덜 외롭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립도에 관한 이 통계를 보시면 소그룹에 참여하는 자들은 내가 고립되었다, 내가 지금 뭔가 고립되었다라고 느끼는 그 정도가 17%밖에 안 되는데,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인원들은 46%나 내가 뭔가 교회에서 고립되어 있다, 나는 뭔가 동역할 사람이 없다, 주변 교우들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소그룹 구성원들이라고 성도님들이 크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옆에 있는 통계가 그 통계인데요.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교회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를 했을 때 갑자기 돈을 많이 빌려야 될 경우 누구한테 돈을 빌릴 것인가 했을 때 지금 여기 이제 여기입니다. 예. 제가 한 조사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42%. 우리의 사정을 가장 좀 옆에서 들어줄 수 있는 친밀감을 그만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그룹 구성원들한테 빌리겠다. 목회자는 제가 살짝 봤는데 7%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목회자들의 사정을 잘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또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이것도 49%나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에 40%. 이 목회자님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많이 상담을 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 중요한 그것은 핵심은 뭐냐면, 성도님들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조금 이 회복을, 무엇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그룹 사역이 참 중요했구나, 중요하다, 그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쓰자 성도님들 안에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교회 내의 기초 소그룹 참여 비율은 이 참여 비율이 그럼 현재 우리 상태가 어떤가?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5060 세대는 58%, 그래도 좀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3040 세대는 39%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이 통계는 구역, 속회, 셀 이런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인데, 3040 세대는 39%가 참여하고 있고 5060 세대는 58%, 더 좀 많은 수치가 참석하고 있고요. 전도회 같은 부분은 어떻게 참석하고 있는가? 3040 세대는 33%, 그리고 5060 세대는 52%. 그래서 생각보다 소그룹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비율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현실을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들은 소그룹 사역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했을 때, 목회자들은 소그룹 리더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예, 체계적으로 소그룹 리더를 양성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공감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도 안미 리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면이 있겠지만 그 일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조금 앞부분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살펴봤죠? 먼저 한국 교회의 지금 사회의 현실이 어떤가, 한국 사회의 현실이 어떤가, 엔데믹 시대에 한국 사회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특별한 현상이 있었는가, 그것을 들여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본 것이 우리가 한국 교회의 현실, 교회의 지금 실정은 어떤가, 그 부분을 대해서 통계를 통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그룹 사역과 소그룹 리더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중요한가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는 사실 좀 코로나 초입에 나온 통계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이 소그룹 중요성에 대한 유의미한 아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소그룹 참석자와 비참석자의 신앙생활 비교입니다. 소그룹을 참석하는 사람들과, 쉽게 표현해 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구역 활동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비교했다라는 것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신앙 활동을 비율을 봤더니 두 그룹 간에 거의 2배에서 4배의 차이가 나더라. 소그룹을 활동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그룹을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 활동을 거의 하질 않았다, 더 많이 안 했다, 2배에서 4배 정도 하지 않는 현상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배에서 4배 정도 신앙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 온라인 컨텐츠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기독교 관련 콘텐츠가 막 양산이 되고 있는데, 이 콘텐츠를 누가 많이 이용을 했는가? 소그룹 활동을 하는 그룹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지금 2번이 소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1번이 소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들, 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컨텐츠를 49.8%나 이용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은 27.4%로, 그러니까 신앙 활동에 대한 열정이, 이런 관심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이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있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도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2배 이상이죠. 2배 이상 더 참여를 하시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신앙적인 나눔을 잘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봐서도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소그룹 참여 안 하시는 분들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어떤 신앙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 통계의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그룹 리더, 소그룹 리더를 봤을 때, 소그룹 리더는 코로나19 이후에 신앙 수준이 질적으로 강화되었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 활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활동자와 비활동자를 조사를 했는데, 자, 이 초록색이 뭐냐면요,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라는 응답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소그룹 활동을 하는 분들은 내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소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 13% 정도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응답자들 중에서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라는 응답자들 중에서 소그룹의 리더인가 아닌가를 봤을 때 리더인 분들이 29%, 30% 정도 되고요. 리더가 아닌 분들이 17%. 그러니까 리더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신앙적인 활동을 잘 하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리더분들이 더 잘 신앙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소그룹 활동자의 전도 활동입니다. 이 부분이 참 저도 이례적이었는데요.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2배 이상 전도를 많이 합니다. 소그룹 활동 초대를 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초대한 비율이 거의 5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초청을 적극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은 거거든요. 근데 소그룹 활동자는 적극적으로 초대를 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소그룹 비활동자는 거의 이제 미약하게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에 있어서도 더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룹이, 소그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전도에 있어서도 더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소그룹 활동자, 교인들과의 교제와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인식이 높아. 이 뭐냐면요, 조사를 한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소그룹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 지표입니다. 나는 교인들과 교제를 통해 개인적인 성경 읽기, 묵상, 기도 생활을 하는데 자극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소그룹 활동하시는 분들은 84.4%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고요. 59.2%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나는 교회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이런 부분에 소그룹 활동자는 그렇게 느낀다라고 이만큼 대답한 거고요. 84.2%가 대답한 거고요. 비활동자는 64%가 그렇게 느낀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통해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도 더 잘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그룹 참석자와 비참석자의 가정 신앙생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소그룹 비활동자 3명 중에 2명이 가족 간의 신앙 교류가 없다라는 통계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족 간의 신앙적 교류를 했습니까? 했을 때
소그룹 활동자는 활동이 없었던 분들이 38%밖에 없는데 소그룹 비활동자는 65.5%가 가정에서 어떤 신앙 활동을 안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신앙 활동도 하지 않는 비율이 65%나 된다. 절반 이상이 소그룹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가정 안에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교류가 그다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자, 자녀 신앙교육, 배우자와 영적 나눔, 배우자와의 영적 나눔도 그렇고요. 자녀 신앙교육과 배우자와의 영적 나눔, 소그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20%가량 이상이 높다. 네. 소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보다 자녀 신앙교육이나 배우자와 영적인 나눔을 깊이 하시는 분들, 소그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20%나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역 활동을 잘 하시고 전도회 활동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의 신앙을 좀 돌보고 이런 부분들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배우자와도 또 깊은 영적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보게 되시면 구체적으로 보게 되시면 자녀와 자주 이야기하며 가르치고 있다. 신앙에 대해서죠. 소그룹 활동자는 20%, 비활동자는 7%. 자, 어느 정도 이야기하며 가르치고 있다. 42%. 소그룹 비활동자는 3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배우자죠. 배우자와 신앙적 영적 대화의 정도. 자, 전혀 나누지 않는 그룹. 소그룹 활동자는 6%밖에 안 되는데 소그룹 비활동자는 16%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소그룹 활동자의 자녀입니다. 자녀들. 이 자녀들이 소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보다, 부모가 소그룹 활동을 하는 부모의 자녀가 소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보다 주일 예배 참석 빈도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 이것을 또 지표로 나왔습니다. 자녀의 주일 예배 참여 빈도를 이제 질문을 한 건데요. 자, 소그룹 활동자의 자녀들은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15%밖에 안 되는데 소그룹 비활동자는 출석하지 못하는 비율이 28%, 거의 30%에 육박하게 그 비율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소그룹 활동을 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훨씬 더 예배에 있어서도 잘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 내 각 그룹별 신앙 수준의 평가입니다. 교회 내에서 각 그룹별 신앙 수준 평가 모델링을 보면 소그룹 리더 그룹의 신앙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구역장님들입니다. 구역장님들 또는 기관장님들도 될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신앙 수준을 물론 저희가 수치화한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수치화를 굳이 하자면 이 소그룹 리더의 부류들이 굉장히 신앙 수준이 높다라고 이제 리더분들이 특히나 더 높은 부분으로 나왔고요. 소그룹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53%로 굉장히 높습니다. 여성 중직자가 그 다음이고요. 보면 중직자 전체 비율이 그 다음이고 남성 중직자 비율이 46%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비정기적, 띄엄띄엄 구역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33% 신앙 수준이 되시고 이렇게 수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활동자는 24%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소그룹 리더가 상당히 신앙적으로 뭔가 수준이 높은 어떤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뭔가 열정적으로 신앙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소결론을 좀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소그룹은 일단 유대감과 영성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그룹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고, 소그룹 활동 그룹은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의 양적 활동, 질적 변화에 있어서 비활동자에 대비해서 긍정적인 측면의 지표들이 큰 격차를 보이면서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신앙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이 소그룹 활동자의 특징이 있는데 복음 전도 측면에 있어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에 참여를 했고,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인식이 또한 강하고 결속력이 훨씬 있겠죠. 교회 중심적이 되겠죠. 네. 그리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신앙적인 동료, 소그룹 리더, 이 96 소그룹 리더와 삶을 나눌 수 있는 신앙적인 동료가 소그룹 리더다라는 것이 또 이 부분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이 소그룹 안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그룹 활동은 가정신앙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비활동 그룹 대비해서 가정신앙 표지도 월등하게 높았다. 그리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인식이나 사회 봉사 영역에 있어서도 시민 의식이 높고요. 비활동자 그룹 중에서 60대 이상 고령층 소그룹 참여 의향률이 높다. 그리고 교회 내 모든 그룹 중 소그룹 리더 신앙 수준이 가장 높다.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소그룹의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그룹의 리더들이 참 신앙적으로 더 열정적이고 열성적이고 또 많은 도움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그룹이 중요하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 소그룹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 소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이 안에서 우리가 또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부분은요. 이제 우리 소그룹 연구원에서 나온 책 이상화 목사님 저서의 책에서 좀 발췌한 부분들을 조금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소그룹 리더는 삶의 변화를 돕는 뭐와 같은 존재이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그룹 리더, 우리 구역장은 삶의 변화를 돕는 무엇과 같은 존재이다. 네,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이건 제 말입니다. 사실 책자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플레잉 코치와 같은 존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예, 우리 예전에 박지성 선수 아시죠? 박지성 선수 모두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박지성 선수와 함께 같이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구단에서 함께 뛰었던 웨인 루니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정말 함께 오래 뛰었던 레전드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긴 그렇고 이제 점점 지도자의 코스를 밟아갈 때 이 더비 카운티라는 이 구단으로 가서 뭘 하냐면 선수 겸 코치를 합니다. 예. 플레잉 코치라고 부릅니다. 선수 겸 코치. 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지시와 명령이 아니라 함께 그라운드에서 뛰면서 도와주면서 하나하나 동작까지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플레잉 코치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리더들이 왜 중요한가?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얼굴 표정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소통까지 몸짓, 발짓, 행동, 표정 이런 것까지 소통을 하면서 정말 함께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서로 그런 안에서 신앙적인 어떤 리딩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소그룹 구성원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의 역할이 소그룹 리더들이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직접 뛰면서 코칭하는 플레잉 코치와 같이 말입니다. 사실 목회자, 제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의 한계가 좀 제가 느낄 때가 있는데 뭐냐면 목회자는 목회자들만의 어떤 특수한 삶의 패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 가운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사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직접 겪고 있고 사업적으로든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건 직장인들이건 어떤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하고 케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소그룹 리더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예. 훨씬 더 깊은 공감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훨씬 현장의 경기를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목사들도 같이 뛰고 있습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렇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소그룹이 가진 무엇가 있습니다. 소그룹이 가진 무엇가 있는데 뭐냐면 답을 빨리 알려드리면 독특한 힘이 있습니다. 소그룹 사역이 가진 독특한 힘이 있다. 여러분, 소그룹 사역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말고 뭐겠습니까? 네, 대그룹 사역입니다. 대그룹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지금도 대그룹이죠. 저희가 대그룹으로 모여 있습니다. 예배나 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그룹인데요. 이런 대그룹 사역이나 또 여러분 소그룹이 아니라 1대1 사역도 있을 수 있죠. 1대1도 소그룹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룹이 아니죠. 그렇죠? 어찌 보면 좀 그룹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1대1 사역도 있고 대그룹 사역도 있는데, 필요하고 그 사역 모두가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대그룹 사역은 익명성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이나 어떤 비언어적 소통까지 캐치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1대1 사역은 리더에게 일방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조금 종속되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역의 어려움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사역이 소그룹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그룹 리더가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소그룹 리더가 바로 그 사역을 맡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로 어찌 보면 적당한 소그룹의 인원을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시작하신 것이 참 의미가 깊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 소그룹은 무엇을 돌보기에 더 최적화된 형태일까요? 무엇을 돌보기에, 한 영혼을 돌보기에 더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소그룹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조금 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더 깊이 들어줄 수 있고 고충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의사소통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의 의사소통을 할 때 7%의 말과 행동이 55%나 되고요. 의사소통을 할 때 죄송합니다. 행동이 33%인데 지금 죄송합니다. 행동이 33%, 그리고 55%의 표정으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말, 33%의 행동, 죄송합니다. 글씨가 비리라서 55%의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모두 다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비언어적 소통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사람 간의 소통이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더 많이 일어나는데, 대그룹 사역에서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소그룹 안에서 그런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까지 함께 같이 하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소그룹 안에서 또 치유와 그 나름대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함께 신앙의 여정을 밟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보시자면, 먼저 이것입니다. 더 무엇하기 때문에일까요? 자, 여러분, 밤새 혼자 길을 걷는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두렵죠.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선뜻 세상의 위험에서 보호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존재들이 소그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하기 때문에 소그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어떻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잠비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 뛰면 빨리 뛴다. 하지만 함께 뛰면 멀리 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쇼트트랙 경기 보시면 이 긴 코스의 경주를 보면 앞에서 이 전략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경기들 보시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긴 경기를 완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소그룹이랑 함께. 자, 다음으로 더 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잠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그룹을 함께 하는 자들이 더 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소그룹은 나의 경험과 세계관을 뛰어넘는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만큼 현명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개인은 스스로,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혼자서 자기 객관화가 가능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내 신앙 상태가 어떻고, 혼자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 존재이고, 혼자서 아무런 비교 대상이 없이 자기를 객관화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주변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 가까운 주변 이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그룹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회나 우리가 구역 안에서 저 사람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으로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분별해 나가고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더 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은요, 사람의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자, 이 약간 이 사회학적으로도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꼭 느끼고 싶어하는 감정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속감, 두 번째로 수용감, 세 번째로 안정감, 네 번째로 자존감. 그리고 이제 이 소그룹 세미나를 하셨던 우리 이상한 목사님께서는 5번째로 연대감을 추가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소속감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마음. 저 혼자 막 따돌림 당하고 있으면 그런 마음 들죠. 나도 저기 가서 같이 뭘 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소속감, 수용감, 그리고 그 공동체에 단순히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감정이 수용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앞에 있는 이 소속감과 수용감들이 선결되었을 때 안정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앞부분이 선결되면 자연스럽게 나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그 안에서의 또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존감, 이런 부분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연대감은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중요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면서 형성되는 동지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사명을 품고 달려갈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연대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충족될 수 있느냐 했을 때 소그룹 안에서 잘 충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 사역이 중요하고 그것을 이끄는 리더들이 중요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뽀샵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은성이가 많이 어렸네요. 이랬던 애가 지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그 감정들 있죠. 앞서 말했던 감정들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 연대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는 가정에서 충분히 충족되어야 할 감정들입니다. 그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가정들의 모습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느끼시죠?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형태가 이런 1인 구성원의 형태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소 규모적으로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3대가 같이 사는 가족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그 구성원들의 성향 역시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인 세대가 40%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1인 세대, 2인 세대를 합치면 63%라고 합니다. 굉장히 1인 세대가 40%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지금 1인 세대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가족 사회 현상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서부터 그럼 충족을 해야 할까 했을 때 우리의 교회가 그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통해서?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이런 감정들이 채워지고 그 사람들이 힐링되고 그 사람들이 뭔가 사회 안에서도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소그룹 안에서 얻을 수 있다. 이런 사회학적 필요에 있어서도 이 교회의 소그룹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내용이 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정리가 잘 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딱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그 이상의 역할은 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소그룹 사역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이 왜 중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오늘의 이 강의가 임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이 소그룹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또 신앙에 더 정진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리더 훈련을 받으시는 당신이 소망입니다. 리더 훈련을 받으시는 당신이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네. 꼭 뭐 우리 훈련생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이 교육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진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의 또 각 영역에서 리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이렇게 감당해 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함께 주 안에서 친교하고 깊이 교제하며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소그룹 사역이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리더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안 내용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적용하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또 내용들도 우리가 잘 익혀서 정말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상암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